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까지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가 오늘 무엇이 부흥을 가능케 하나, 그리고 부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말하고요, 능력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회중 찬송을 부르셨는데 천재에 있는 이름 중에,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이 오늘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우리 한 주간 새생명 축제의 5번의 집회를 통하여 2,001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결신하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이 이제는 선포가 안 된다, 이제는 전도해도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가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돌아올 정도로 사랑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새생명 축제 이후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기존 성도들과 또 새롭게 구원받아 오신 분들이요,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신앙의 방향을 정해야 하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흥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험돼야 하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4장의 이 본문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이 앞에 이제 이 3장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요? 40세쯤 되었더라. 여러분,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보니까요, 하루에 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5,000명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 또 아이들 다치면 아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 앞에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에 결신한 부흥도 일어났지만 오늘 이 사건은, 사도행전 사건은 하루에 남자만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부흥을 보고하는 부흥의 보고서 가운데서도 노른자 위에 노른자, 그러니까 부흥의 아주 그냥 최집중되는 노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와요.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감옥에 넣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5장에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내부 분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지난 우리 8월 14일, 13일 날 청계산 산상기도에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큰 은혜 주셨어요.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강단기도에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9.16 한국교회 섬기는 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이 좀 없는데 9월 26일 날 한국교회 27일 이틀 동안 한국교회 이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대단하잖아요. 3천의 기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 우리 특별 새벽부흥의 부흥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칼 세미나도 하고 지난주일 새생명 축제에 또 2,000만 명이 결신을 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예견 또 어떤 통찰력이 뭐냐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박해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이겨내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내부 분열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흥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과 함께 따라오는 박해와 내부 분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흥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와요.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이제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계속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뭐로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뭔가 이 부흥의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뭐가 그 요인이 뭘까? 너희가 박해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능력받고 부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올 수 있는 수많은 예견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대화와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웠고 병자들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벌떡 일으켰고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들의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권능이 나왔으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은 아예 선포를 하고 자기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한다.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미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받아 주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 먼저 간 신앙의 선대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로 확신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현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탄의 이 모든 세력들, 땅 아래서 모든 잘못된 사탄의 괴계, 그리고 사탄에 쏘가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그런 거 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가족 간의 갈등들,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병고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울 때, 인생의 사면초가에 내가 놓여있다 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나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기에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안전뱅이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알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전혀 모르던 사람을, 인격적으로 서로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을 네트워킹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5,000명이 다 구원받았는데 이 5,000명이 다 서로 다른데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의 인격이 포함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5,000명이 다 네트워킹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1세기 현재에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아래서 신앙을 같이 가진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지금도 한 형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뭐로요? 아브라함으로. 야곱, 너 그 이름 갖고 안 돼. 이스라엘로. 오늘 베드로는 본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너는 베드로가 돼야 돼. 반석이 돼야 돼. 우리 동양에서도 이 입신양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양명이라는 건 뭐냐? 유명하게 된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소중성,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죠.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 25일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이름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룰러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이 원더풀하다 그래요. 못 살아. 저는 어릴 때 못 살아 그래갖고 못 살아 그런 줄 알았어요. 못 살아 그게 아니고 그 못 살아 말은 카운셀러가 된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상담도 해주시고 필요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변화가 많고 변화무쌍하고 앞뒤가 그냥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진영 논리 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의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내용, 이 분명함, 이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서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의 권세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또 다른 어떤 누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박해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못하게. 그들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못하도록, 덮어지지 못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인데 20절에 그 놀라운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대단한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오늘 주보에다 써놓았죠.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니라.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받은 분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평생을 확인하고 지속하고 우리의 것으로 고백되어야 할 것,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그 이름, His name is wonderful, 놀라운 그 이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부흥을 가능케 한다. 두 번째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서도 또 혹은 또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친이 너 젊은 애들이 예수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 하냐? 너 예수님이라고 해. 여러분도 님자 붙이든 말든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쑥스러워하거나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예요?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 사람들 우습게 여겼죠. 아주 가난한 식민지에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범죄인이었고 강도들과 함께 처형된 죄수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했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헬라 철학 차원에서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앞에 복음이 유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으면 내가 복음을 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아. 지난 우리 토요일 전 새벽 예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 교회 왔죠, 그죠? 와가지고 간증을 했죠.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보수적인 사람이고 나중에 자기는 미국의 공화당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면 그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그 나라 대통령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온갖 시험을 하고 야 요즘 같은 애는 과학시대에 어떻게 너 예수 믿고 너 성경을 다 믿냐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막 뭐라고 그럴 때마다 애들이 담대하게 딱 서가지고 너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되어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 믿는다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당신 같은 지성인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2, 중3 때 생물 시간에 뭘 배우는가 하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만용인, 자아버원인 다 원숭이들 아니에요 다들? 우리 다 다 후예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생물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원숭이 후손이냐고 선생님은 강씨 후손 아니냐고 그랬더니 오정현 일이 나와 건방지게 얻어맞았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2 때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오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반에 학생이 60명이었거든.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거의 10%, 7, 8%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7, 8% 그리스도인이 60명이면 6, 7이 40이니까 한 서너 명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제가 유일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세계 역사를 바꾸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만에 내려오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100년 만에,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 가운데 100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민족 종교를 바꾼 나라가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이름 빼놓고 우리나라 역사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글 성경 제대로 들어오고 한글 성경에 띄어쓰기 제대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에는 언문이었어요. 우리 한글이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냥 줄줄줄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걸 글답게 만들었어요. 한글이 제대로 정리되었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와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제대로 들어갔고 연세대학, 숭실대학, 이화여대, 배재, 경신 또 빠진 데 없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들어왔고 대한민국에 병원다운 병원 재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에는 기독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 아예 깨놓고 아주 예수님 병원, 예수님 이름 병원, 부산에는 일신병원, 대구에는 동산기독병원, 기독이라는 게 예수님 이름 병원. 곳곳마다 충청도하고 강원도는 말 못했어요. 있으면 혹시 얘기해 주세요. 곳곳마다 학교, 병원, 대학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성들의 권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장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려는 귀족의 사회, 귀족의 나라였고 조선은 유교의 나라, 사대부의 나라였지만 1948년도에 대한민국 건국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에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귀족과 양반의 나라에서 국민들과 백성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886년에 이화학당을 개설한 스크랜턴 부인이 있어요. 이분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개설할 때 그분이 52살이 되는 해에 조선에 와갖고 며느리하고 같이 와갖고 그래서 스크랜턴 대부인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다 스크랜턴인데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화학당 시작할 때 버려진 아이들하고 첩들 이런 사람들하고 1889년에 26명의 학생으로 96년에 좀 지나고 47명의 학생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은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처음에 스크랜턴 부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글과 영어로 기초과목과 고등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훌륭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 스크랜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선 여성들을 교육하고 구원하다가 76세의 나이에 별세해가지고 지금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온 이대 출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 이대 나왔어.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1890년도 후반에 강화도 북단에 홍의 마을이라는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마을 주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 믿고 교인된 것은 마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성은 못 바꾸지만 이름은 바꾸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진 가치관, 믿을 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능력, 능, 은혜, 은, 해, 은혜 해짤 때 해, 충성, 충, 봉사할 봉, 거룩할 성, 바랄 희 이래가지고 다 일자 돌림이에요. 능일이, 해일이, 충일이, 봉일이, 성일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족보에도 이 이름으로 바꾼 이름을 새롭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핍박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먼저 뭐가 온다고 그랬죠? 박해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오늘날에는 좀 더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는 초대교회처럼, 직접 지금 현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핍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반기독교 정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교육, 특별히 오늘날 대학 강단에서 교수들이 잘못된 이념과 반기독교적인 글들과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언론들, 반기독적인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몫으로 비하했습니다. AD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오죽하면 10대 박해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도 이 흐름이 남아가지고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욕할 때 F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름을 막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뭐 하다 안 되면 지저스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일꾼 가운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예수님 이름을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걸 듣던 어떤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형제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욕을 하지만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교묘한 형태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런 경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선하신 목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쑥스러워하거나 감추어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에 부응이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처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행의사가 마패를 가지고 의사 출두할 때에 그 부패한 사또가 있을 때, 부패한 그 관리가 있을 때 그 암행의사가 내려가 가지고 암행의사 출두야 그랬을 때 무슨 물리적인 변화가 없어요. 의사 출두할 때 그 뭐 의사가 뭐 갑자기 막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든지 암행의사 마패에 무슨 신령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암행의사 출두야라고 그랬을 때에 이전이나 지금이나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마패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행의사 출두하는 그 순간에 왕의 이름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마패를 가져. 영적. 그래서 부패한 사또가 그 마패 앞에서 꼼짝 못하듯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영적인 마패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할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무리 신선한 우유가, 아무리 좋은 우유라도, 아무리 비싼 우유라도 유통기한 넘기면 부패한 우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유통기한을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영적 마패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신선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신선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마지막 오늘 9절 다 같이 30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아픈 분들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방사선 치료를 30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도 계세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삶의 짐을 지고 계시는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영적 마패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놀라운 그 이름 찬송가 619장 새로운 찬송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이 찬송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면 치유도 주실 것입니다. 암예배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할 때에 여러분, 여기는 아픈 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애환과 고뇌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이 찬송 위에다 올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 이름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619장 찬양하면서 이 찬송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 찬송 자체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애환과 수많은 기도의 짐들을 올려놓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미천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했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커밍아웃,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영적 마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거룩한 기백과 담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부흥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이름으로는 안 되고, 야곱으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베드로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